하나, 둘. 212장 찬양합시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온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리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깨웠어도 아무 근심 없더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개 가구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걷고서 첫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 우리 임금 주께 들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묵도드림으로 11월 18일 3일밤 예배 올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대지 위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위에 또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스로는 자족하며 이웃들과는 예수 사랑 나누며 믿지 아니하는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 삶으로 또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들로 심히 메말라버린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다 함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8장 찬송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다시 한번 성도들아,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부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우리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라.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이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펼친 넓은 들에서 갈게 못 찾아 있으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숙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모든 천사도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더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로 알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마음껏 기도드리십시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이제 모여서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러스로 모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어려워진 이 경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내일 우리가 예배마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렇게 그분들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어두워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주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한 청각이라도 바로 설 수가 있으리까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스스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나아가 뜻을 두고 일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여기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문제는 하나님 자리
진실로 빛을 발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말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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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위하도록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교우들을 주와 배우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 사도 에베소에서의 2년 6개월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던 그 바울 사도. 또한 이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지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하는 때가 됐어요. 여러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22절로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환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한 바퀴 돌았지요. 네, 예루살렘에 간다. 구제헌금도 거두어 가지고 가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고 엄청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성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안 된다. 이번에 가면은 저들 손에 붙잡혀서 생명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결심을 끊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예배 속에서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들 말씀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유두거라는 청년이 문틀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더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청년이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축복의 자리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데 반면 어떤 자는 그 자리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왜 이 말씀을 들었는가? 특히 이 저녁에 모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몸은 와 있으되 유두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고 가십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 새벽 예배 때는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전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그 부근의 모든 말씀들은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계속 기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서 수전절이 왔더라. 그런데 어떤 이가 혼동을 해가지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일 큰 명절 큰 날이라 그러죠. 소위 예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그 말씀을 한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명절 여드렛째 안식일이죠. 제일 큰 날 제사장들이 각자 물동이를 들고 힐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겨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전절이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해서 물숫자로 본 겁니다. 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수전절. 근데 그 물숫자가 아니라 지킬 숫자예요. 성을 지키다. 성전을 지키다. 수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원전 167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수리아의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서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정복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습니다.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또 일설에 의하면 돼지머리를 갖다 걸고 유대인들이 돼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제사장들 보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운동이 일어난 거죠. 마카비 가문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아피파네스를 쫓아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날을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물 숫자가 아니라 지킬 숫자입니다. 리데디케이션, 데디케이트, 봉헌하다, 깨끗하게 하다. 다시.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주일에 그 주간의 첫날, 또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식으로 하면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가 됩니까? 당연히 주일이 되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서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냐 그러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달력을 보세요. 주일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제일 앞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는 지난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옛날 습관대로 주일을 제일 뒤로 돌리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달력을 보면 그리도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썬데이, 일요일이라 제일 뒤로 일요일을 붙여놓은 그런 달력들도 옛날엔 그게 더 많았지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식 달력이니까 주일이 제일 앞으로 했죠. 주일날. 예.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시한 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 올려놓은 가령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도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날은 이때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지요. 그래서 그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바로 그날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주의 날이라. 주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이 그 주간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11월의 첫 주가 언제냐 그러면 11월 1일이 아니라 11월의 5일이 11월 첫 주, 5일부터서 시작되는 게 11월 첫 주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문화권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걸 쉽게 못 고치지요. 어쨌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밤새껏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 소교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거기 비하면 지금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1시간이 넘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이 45분, 50분 되면 제일 좋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스갯 이야기도 있어요. 신학생들이 채플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예배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야, 오늘 제일 은혜 받았다. 왜? 그러니까 제일 짧았잖아. 우리 신앙이 그만큼 타락이 됐습니다. 어디 예배 시간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과거 예배 시간이 길었을 때는 우리가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언젠가 1시간 20분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청년이 오늘 이상한 날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 왜 하고 물으니까 예배가 빨리 끝났잖아. 1시간 20분인데 빨리 끝났다 그래. 우리 보통 1시간 반, 1시간 40분. 또 어느 날은 성찬식 있는 날은 심지어 2시간 반 그렇게도 걸렸잖아요. 금요 기도회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리고도 새벽 예배 드렸고 지금은 저 같았어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이 에베소 교인 기가 막히지요. 거기다가 불들을 환히 다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더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습관이 돼서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4시 반에는 내려옵니다. 1시간은 걸려요.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보조해 주는 분도 없으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은 이렇게 카카오 TV로 생방송 나가고 또 카톡에 올릴 부분을 위해서 녹화를 또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죠. 준비하는 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고 듣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돼요. 반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누가 더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으로 피곤한다고 따지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두말할 것도 없이 전하는 자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그 앞에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2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사람의 마음은 뺏어놓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지난 세월을 가만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동안의 교인들의 마음을 확 뺏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짓 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은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인사하니까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보고 인사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전하는 자. 우리 바울사도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기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우리가 덜 알지만 데메드리오란이라든지 에베소에서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에베소뿐입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쳐버리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오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바울사도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어려운 살림살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다 모인다 해도 사실은 충분히 자리들이 있어요. 거리두기가 갖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지는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소위 인도자라고 세움받은 목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자. 우리부터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모든 교우들이 다 딸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은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다시 읽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 바울사도의 자세, 우리 이걸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다. 잊을 수 없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도 사람과 사람이 냄새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면 유두고는 왜 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두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첫째는 위태한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어디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까? 지금 윗다락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3층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있는 건물이 상당히 컸겠지요. 그 3층 문턱에 창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창가에. 위태로운 자리. 위치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도 읽었죠. 세상과 예배당의 중간 지점에 앉았더라. 그러죠?
아마 열기도 대단했겠지요.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밤중에 또 지금같이 전등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틀림없이 등잔불들을 켰을 테니까 어쩌면 냄새도 났을지 모르고 열기는 엄청 뜨겁고 바깥 공기는 차고 시원하고 그 중간 부분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한정신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핸드폰도 진동을 하지 말고 끄라는 겁니다. 사실 진동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예요. 진동을 해놓고 울리면 가만히 혼자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는 방해가 안 되니까 좋다 그러지만 핸드폰을 끄는 거는 내가 아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안 보겠다라는 것인데, 진동을 해놓겠다는 것은 그래도 나는 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긴 강론이 지루해서 졸았더라.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한 자의 문둥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은 다른 이들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른 이들은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물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쩌면 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책임이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예를 들면 오늘 참 은혜 받았다. 그 말씀도 뭐 옆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나는 오늘 도대체 무슨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잔소리만 심하지? 그럼 누구 책임이지요? 마지막으로 유두고는 창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덜 된 인간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추슬려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1절로부터서 보면은 교인들끼리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는 세상 법에 호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더냐? 전에 김상홍 장로님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에 네 가정과 더불어 함께 오셨지요.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두 교회, 두 목사님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부정해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길 건너 음식점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장로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로 오시려면 그것 다 취소하고 오세요. 취하하고 오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해결을 못하면 어디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해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태를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 이렇게 창일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적은 무리밖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 더군다나 오늘 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이 시간 카카오 TV로 실제 방송을 듣고 있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방송을 듣고 있든 예배를 드리든 또는 나중에 카톡으로 녹화 부분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오늘 밤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저들 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뜻을 두고 일하는 이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몸담고 사는 이 나라를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이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들 위해, 또한 주신 가정들 위해, 생업들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